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 22장 11가지 항목 가운데 앞의 내용들은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살펴봤고, 오늘은 나머지 항목 7번째부터 11번째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은 모두 공통적인 주제로 되어 있는데 성적인 순결을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서 21절은 결혼과 처녀성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만 처음 시작은 조금 엉뚱해 보이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내와 동침한 남편이 아내를 미워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사무엘하 13장에도 나오죠.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강간한 후에 곧바로 아주 극도로 미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와 잠자리를 해봤더니 처녀가 아니더라 하는 누명을 씌워서 비방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이혼하기 위해서 이런 술수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20절과 21절을 보면 처녀가 아닌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이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여자를 죽게 만들 그런 의도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본문이 처음부터 그 남자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여자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또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가장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 것은 이 여자의 부모입니다. 여자의 부모가 자기들의 딸이 처녀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때 요구되는 것이 첫날 밤에 입었던 그 여자의 자리옷, 잠옷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겉옷을 낮에는 옷으로 입고 밤에는 이불처럼 사용하기 때문에 이불이라고 사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잘 때만 입는 그 옷이 또 따로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옷이든지 이불이든지 첫날 밤에 사용된 그 증거물, 그 옷이든 이불이든 처녀 혈이 묻은 증거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모세오경의 말씀은 우리나라로 치면 고조선 시대예요. 아주 고대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아주 고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어떤 현대적인 기준을 거기 자꾸 요구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조선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에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또 대한민국이 성립된 후에도 근세까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식적인 개념은 이 처녀혈이나 처녀막이 처녀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의학이 발달하면서 과격한 운동을 했다든지 승마 같은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처녀막이 파괴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 처녀막의 유무를 또 처녀막이 파괴되면서 흘리는 피를 그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밝혀졌고, 더 이상 그것은 의학적으로 의미가 없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학적인 사실이 밝혀지기 훨씬 이전, 고조선 시대쯤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부모는 그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 이 장소와 이 사람들은 우리가 21장에서 부모가 불효자식을 처벌할 때 아들을 신고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장소와 대상들입니다. 이제 세번역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문 위에 회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실제로 회관이 있는 게 아니고, 성이 있으면 문이 바깥문과 안쪽 문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문을 두껍게 쌓으니까 이 성문을 뚫어 놓으면 그 성문이 있는 곳에 공간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성문 안쪽의 공간이나 그 근처에 있는 공간이 말하자면 시골 마을의 노인정처럼 그 성읍에 나이 많은 분들이 거기 이제 모여 앉아 있는 장소가 되는 건데, 이제 거기를 회관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이 장로들은 이제 원래적으로는 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 거기 있는 곳이고, 이 어르신들이 꼭 그 성읍의 지도자, 뭐 영주,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이제 고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 성읍의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그 성읍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모여 있는 그 자리는 말하자면 그 성읍의 지방 법정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식적인 일 처리를 거기서 그분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다 처리하게 돼 있고, 법적인 문제도 거기에 가서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공적으로 찾아가서 판별을 해달라 하고, 이제 말하자면 공적으로 소송을 거는 거죠. 이 남자가 퍼뜨리는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것을 이 증거물을 기준으로 해서 판결을 하고 선언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송을 걸고 그리고 재판을 한 결과 이 여자는 처녀인 것이 맞다, 남자가 이 여자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지면 이 남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는 붙잡아서 때린다, 이제 태형이죠. 때리는 형벌, 체벌을 가하고, 두 번째로는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부부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서 평생토록 이 여자를, 아내를 버릴 수 없게 됩니다. 이혼할 수 없게 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정이었으면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나는 너랑 이혼해야 되겠다 해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한 번 이렇게 했던 남자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게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유대 고대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이 얼마나 쉽게 이혼할 수 있었는지를 소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남자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여자를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처녀혈이라는 것을 이 처녀성의 절대적인 근거로 봤을 때 처녀혈이 없다 라고 하면 처녀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처녀가 아니게 되는 경우는 누군가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를 통해서 처녀막이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말하자면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처녀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여자의 경우는 처녀가 아닐 경우에 목숨을 뺏어요. 근데 남자의 경우는 처녀일 경우에 처녀가 아니다라고 소문을 낸 것에 대해서 목숨을 뺏는 게 아니고 매 맞는 거, 벌금, 그리고 평생 이혼 금지라고 하는 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기울어 있는 게 아니냐. 너무 이제 여성 운동하는 분들이 자꾸 가부장 제도, 그런 얘기, 가부장적인 사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너무 가부장 사회의 그런 방식이 아니냐. 남녀를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데 왜 더 남자의 편의를 더 봐주는 것처럼 보이느냐. 여자한테는 가혹하게 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적으로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시대는 현대가 아니에요. 고조선 시대예요. 우리나라 조선 시대만 해도 수절할 것을 강요하고 뭐 굶겨 죽이고 연료비 받으려고 그렇게 하고 그런 한 일들이 벌어졌었는데, 고조선 시대면은 정말 옛날 고리짝 얘기예요. 그 시대에 나오는 이야기에 자꾸 현대적인 기준, 현대 여성운동, 페미니즘, 남녀 평등을 대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 옛날 얘기는 그 옛날 상황 속에서 들어야 하는 것처럼, 고대 상황을 기록한 문서를 대할 때는 고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렇다고 치고, SF 영화나 미래를 다루는 영화나 또는 무슨 판타지 영화 볼 때 거기서 설정해 놓은 설정을 일단 인정하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듯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의 설정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들어가서 읽어야지, 자꾸 그 설정을 파괴하고 이건 말도 안 돼, 저것도 말도 안 돼 이러면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그냥 어떤 부부 사이에 일어난 해프닝, 어떤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본문의 배후에는 처녀성과 순결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부장 사회에서 여자에게만 처녀성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시대적인 제한을 이렇게 제거하고 나서 본문을 본다면, 본문에 나오는 음행, 수치스러운 일, 악의 뿌리,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얼마나 순결함을, 정결함을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얘기하는 성적인 순결은 사실은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인 정결과 거룩에 속하는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시고, 거룩하기 위해서는 정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정결 가운데는 성적인 순결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먹는 것도 정결한 것을 먹어야 되고, 옷 입는 것도 정결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정결해야 되고,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정결해야 한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뭐 질병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거룩과 성결에 관련된 주제들을 계속 살펴봤잖아요. 이제 본문은 그 가운데서 성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부부가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도 잠자리에 눕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눕는다라는 뜻과 성관계를 갖는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샤카브만 쓰면 그냥 성관계를 갖는다는 뜻이지, 이게 통간인지 강간인지 억지로 성관계를 갖는 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을 통했다라는 한글 표현만 보면, 정을 통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통간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는 확실하지 않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문맥을 봐야 되고, 여기에 이제 어떤 표현들이 더 덧붙여지느냐. 그래서 이게 통간인지 강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남의 아내와 성관계를 했다. 제가 한참 전이지만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디나 사건, 보통은 디나 강간 사건 그래. 야곱의 딸인 디나가 세겜 마을에 놀러 갔다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세겜 강간 사건. 근데 제가 박사과정 하면서 이제 페이퍼를 하나 이 내용으로 썼는데, 이렇게 본문을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학자가 그 얘기를, 히브리어에는 강간이라는 단어가 없대요. 샤카브만 있어요. 단지 그 샤카브라는 단어 앞에 뭐 힘으로 샤카브했다, 억지로 샤카브했다, 이러면 이건 강간이에요. 근데 이 표현이 없이 그냥 샤카브했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성관계를 가졌다 해요. 강제로 했는지 서로 합의하에 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디나 사건에는 억지로라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적으로는 강간 이렇게 보지만 이건 강간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강간인 경우에는 이 샤카브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요. 힘으로 제압해서 성관계를 했다, 억지로 제압했다, 이런 표현들이 덧붙여지기 때문에 그게 붙으면 강간이고 안 붙으면 통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성관계와 관련해서 뭐 욕을 보였다, 상대방에게 수치를 줬다,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것도 강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덧붙여지지 않는다면 강간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본문의 남자는 그냥 어떤 남자, 그리고 여자는 어떤 여자가 아니고 남의 아내, 남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도 남의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이든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죄예요. 통간죄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단락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 총각의 처녀성 또는 동정을, 성적 순결을 다뤘다면, 이 단락은 결혼한 남녀의 성적 순결을 다룹니다. 구약의 몇몇
구절들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호세아 2장 2절이나 예레미야 3장 8절을 보면 이 바람난 아내를 내쫓았다, 이혼했다, 이런 장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명확한 기준은 뭐예요?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둘 다 죽인다. 사형.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사형이다.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흐름을 보면 원래의 법은 간음죄는 사형 이랬는데 호세아나 예레미야는 비교적 후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죄에 대한 처벌이 느슨해지지 않았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에 좀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건 뭐냐면 들켰을 때에는 이라는 거예요. 들켰을 때에는. 간음을 했어요. 근데 들킬 수도 있고 안 들킬 수도 있어요. 근데 간음죄에 대한 형벌은 사형인데 이 사형은 언제 되느냐? 간음을 저지르면 무조건 사형이다, 이게 아니고 들켰을 때, 안 들키면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죠. 십계명에 보면 간음을 금지하는 항목도 있죠. 간음하지 말라 항목도 있고, 또 내 이웃의 아내를, 뭐 남편을 이렇게 해도 되죠. 내 이웃의 아내, 남편을 탐내지 말라 하는 내용도 있어요. 2번이나 나오는 거죠.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지만 금지된 일을 했어도 처벌을 받는 것은 범죄 행위가 들켰을 때로 제한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들키지만 않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부터 이렇게 다루면서 이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불합리해 보이는 것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가부장, 극단적인 가부장 제도 안에서 같은 사건인데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처벌이 달라진다든지, 또 앞에서 제가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벌금 내는 거 나오잖아요. 벌금을 누구한테 줘요? 이 남자가 여자를 누명을 씌워서 비방을 했으면 벌금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여자한테 줘야 될 것 같은데 여자한테 안 주고 여자의 아버지한테 줘요. 이것도 가부장 제도 아래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은 아버지의 소유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소유를 흠집냈으니까 소유자한테 벌금을 주는 거예요. 이것도 가부장 제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지적하면서 이것은 어떤 시대적인 제한, 또 이건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런 인간의 연약함과 악함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허용하시는 부분들, 허용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야 된다 하는 거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이 현대적인 기준이 강하게 이제 잡혀 있는 분들은 이거 말도 안 되면 성경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나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자,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범죄에 대한 처벌이 들켰을 때만 처벌한대요. 범죄를 안 들켰어도 범죄는 범죄잖아요. 그럼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범죄를 저질렀는데 들켰을 때만 처벌한다. 안 들키면 처벌할 수 없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형사들이 범죄 수사를 하는데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어. 그럼 기소를 못 하잖아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 사람 분명히 범인이에요. 뭐로 봐도 범인인데 증거가 없어. 그러면 체포할 수가 없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할까요? 이 부분을 보면서 저는 전부터 계속 살펴봤던 주제들을 떠올렸습니다. 가나안 구제와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제가 소개했던 평화의 문제, 불효자식에 대한 신고와 처벌,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이 처녀성에 대한 누명 사건, 이것들은 지금 살피는 간음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이에게 들키거나 신고하거나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뭐가 문제고 누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 누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면 굳이 뭐 신고할 것도 없고 판결 재판할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처형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의 일은 인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과 인간의 입장에서 범죄가 저질렀어도 그것이 들켰을 때만 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달리 전지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말하자면 제한이 가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인간적인 한계 때문에 들키면 처벌한다. 반대로 들키지 않으면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제한이 따라 붙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담하게 나서서 들키든 들키지 않든 하나님이 나서서 다 해결하고 다 처벌하셔야 돼 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주장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면 이미 이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멸종했을 거예요. 죄 지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악한 세상, 악한 인간 사회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한선의 기준인 거죠. 들키면 처벌한다. 그냥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들키든 들키지 않든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에 벼락이 꽝 내려갖고 다 죽는다. 그럼 다 죽는다고요. 자, 세 번째는 23절에서 27절인데 남의 약혼녀, 이것도 이제 사실상은 아내라고 봐야 돼요. 남의 약혼녀와 통간을 하는 경우와 강간을 하는 경우 두 개를 다룹니다. 그러니까 통간에 대한 내용은 23절, 24절, 강간에 대한 내용은 25절에서 27절. 이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직 처녀예요. 처녀인데 약혼을 했어요. 이제 약혼은 뭐예요? 결혼 전에 결혼을 약속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약혼하고 결혼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약혼식 잘 안 하죠. 그냥 결혼을 해보. 뭐 결혼도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근데 이게 이제 우리의 관습과 이스라엘의 관습이 달라요. 그래서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약혼은 결혼하고 같아요. 약혼식과 결혼식은 다르지만 약혼은 결혼과 같은 법적인 그런 책임과 의무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남자와 이 여자가 약혼을 했으면 그냥 약혼자예요. 그래서 각각 자기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 날짜를 잡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야 이제 온전한 부부가 되어서 같은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약혼을 한 상태에서는
성관계를 안 해요. 못 해요. 결혼한 거 아니니까. 그런데 성관계는 안 하지만 이미 이 두 사람은 부부로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약혼을 했는데 남자가 사고 나서 죽었다. 그럼 그냥 약혼이 깨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여자는 과부가 돼요. 왜? 법적으로는 이미 약혼 이꼴 결혼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아내, 한 남자의 아내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결혼식을 안 했어도 약혼했으면 이 여자는 과부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 결혼식 한번 해보지 못하고 과부가 되는 경우도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처녀이지만 법적으로는 약혼자의 아내. 그러니까 처녀와 유부녀의 중간 어디쯤에 조금 어정쩡한 위치이긴 한데 육체적으로는 처녀고 법적으로는 아내인 사람이 유대 사회에서의 약혼녀예요. 그래서 한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약혼녀와 성관계를 가졌어요. 본문은 이것을 통간으로 보고 두 사람 모두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여라. 사형. 이 성관계를 통간으로, 간음으로 보는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는 이들의 성관계가 성 안에서 행해졌다. 둘째로는 여자가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반면에 25절에서 27절 내용은 강간이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25절에 히브리어 샤카보, 성관계를 했다라는 단어와 함께 힘으로, 억지로 또는 붙잡고 힘으로 제압해서 성관계를 했다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함께 나오고 있어요. 욕을 보였다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 그리고 성관계가 행해진 장소가 들이다. 성안이 아니고 들판이다. 자, 인적이 드문 야외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성범죄를 저지르겠어요? 강간을 하겠어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으슥한 데서 하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여자가 도와달라고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들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성관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26절에 보면 살인사건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요. 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살인한 사람이 문제지 살해당한 사람이 얘도 문제가 있어. 왜 죽어? 이럴 수 없잖아요. 당한 거예요. 범죄 행위를 그냥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그러니까 강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범죄 행위를 일방적으로 당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당한 피해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아요. 가해자에게만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남자만 강간인 경우에는 남자만 처벌하고 여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역시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성관계가 행해진 곳이 성 안이냐 들이냐, 여자가 소리를 질렀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통간인지 강간인지를 구별하는 방식은 뭔가 좀 너무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미개하다고 할 정도로 조금 그 기준이 좀 너무 부실해요. 이 현대의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뭐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고조선 시대 현대사회처럼 무슨 CCTV가 여기저기 다닥다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지문 감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전자 감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시대에 현대적인 기준을 요구하기는 어렵고, 이 현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는 뭔가 조금 답답하고 불합리해 보이기까지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하고 보면 그 당시 상황에서는 가급적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성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지만 남자가 뭐 흉기로 칼로 여자를 협박했기 때문에 여자가 소리를 지를 수 없었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법이 적용될까요? 지난번에도 설명했던 요세푸스나 필로 같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대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그 주석을 하기를, 성 안에서 사건이 벌어졌을지라도 여자가 소리를 내서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가 행해졌다면 이건 강간이다. 그러니까 들에서 상황이 벌어진 것하고 같은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을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 주제가 나오는데, 제가 이 예배 안내에 올리고서 권사님이 누구 데리고 와도 돼요? 물어보셨어요. 아기가 온대는데 이 주제가 갑자기 바꿀 수도 없고. 근데 뭐 예배에 참석하시는 건 굳이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돼요. 누가 됐든지 예배에 참석하신다고 하면 얼마든지 오케이입니다. 저한테 안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또 하필 요 주제를 다루는데 이렇게 오신 것도 뭔가 하나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28절 29절은 처녀, 약혼하지 않은 그냥 일반 처녀를 강간한 경우를 다룹니다. 여기에도 이제 붙들고 하면은 통간이 아니고 강간이죠. 붙들고 성관계를 했으면 이건 강간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희한하게 붙들고 통건, 이게 이제 세번역은 그래서 그것을 욕을 보였다 그랬고, 예전 개역은 붙들고 통간했다 이렇게 번역을 좀 희한하게 했어요. 이제 여기 25절에도 이 힘으로 강제로라는 단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제 힘으로 제압해서 성관계를 했다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여기에는 아예 붙잡았다, 압도했다, 제압했다라는 뜻인 타파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발견될 경우, 그렇게 강간한 것이 발견됐다 할 경우에는 조금 처벌이 달라요. 앞에서는 이제 강간을 했을 경우는 남자를 죽이잖아요. 근데 남의 아내를 강간했기 때문에 사형인 거고, 남의 아내가 아닌 그냥 처녀를 강간했을 경우에는 남자를 죽이지 않고, 이 아내가 이제 막 갓 결혼한 아내가 처녀가 아니라고 누명을 씌웠던 남자에게 내렸던 형벌과 비슷한 처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때리는 거는 빠지고 은 50세겔을, 누명 씌웠던 남편은 100세겔인데 처녀를 강간한 남자에게는 은 50세겔을 여자의 아버지에게 벌금으로 내게 하고, 자기가 강간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이 경우에도 평생 이혼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부중대장 중위가 있었는데 저랑 동갑이었어요. 그렇다고 이제 계급이 있으니까 친구처럼은 지내지는 않았지만, 한 번은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딱 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이제 뭐 누구라고 얘기 안 했지만 자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여자를 이렇게 성관계를 억지로 성관계를 가졌을 때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 신학생인 걸 아니까. 그래서 이 구절로 대답했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순간 뭐 그게 뭐 충동적이든 뭐 계획적이든 어쨌든 순간적인 범죄에 대해서 평생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강간을 당한 여자 입장에서도 이건 끔찍한 일이지만 강간을 한 남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 되겠죠. 뭐 좋아해서 그랬다고 하면은 또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처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벌금과 결혼, 그 여자와의 결혼, 그리고 평생 이혼할 수 없다 하는 것. 그것이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30절에 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한다. 얼핏 보면 이제 아버지의 아내면 어머니잖아요. 근데 왜 본문은 자기 어머니와 이렇게 안 하고 아버지의 아내와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얼핏 보면 친어머니와의 근친상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친상간에 대해서는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우리가 이미 여러 경우를 더 자세한 경우들을 다뤘고, 본문의 경우는 한결같이 자기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아내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것은 친모, 친어머니가 아니고 계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사무엘하 16장, 열왕기상 2장 같은 곳에서도 이 계모와 성관계를 갖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제 에쉐트, 이건 이제 여자를 가리키는 거고, 에쉐트 아비브, 그의 아버지의 여자.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아버지의 여자, 아버지의 아내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점을 감안해서 개역은 아버지의 후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었습니다. 새 번역은 여기에 각주를 하나 붙였어요. 하반절에 각주를 붙이고 히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히브리 원문을 가리키는, 히브리 원문에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벗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까 읽었던 내용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한다. 이건 의역이고,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아버지의 옷자락을 벗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히브리 원문을 찾아봤어요. 벨로, 예갈레, 케나프, 아비브. 벨로는 그리고 안 된다. 예갈레는 벗긴다, 드러낸다. 케나프는 옷, 겉옷. 아비브는 그의 아버지의 옷을 벗기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아버지의 아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버지의 옷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뭔가 널뛰기 하는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새 번역의 번역자가. 그래서 이것을 같은 문맥으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히브리 원문에는 아버지의 옷자락 되어 있지만, 이제 아버지의 옷자락 안에 있는 여자, 아버지의 아내라고 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옷자락을 벗기는 것 같은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부분 제가 설명을 했어요. 창세기 9장에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자다가 열이 나니까 겉옷을 이불처럼 덮고 있다가 다 차버리니까 어떻게 벌거벗고 자요. 그러니까 함이 가나안이 그걸 발견해서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함이 아버지 흉을 보이죠, 형들한테.
형과 동생에게. 그러니까 이제 셈하고 야벳이 뒷걸음질 쳐서 겉옷을 덮어준 사건.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어떤 급진적인 학자들은 이것을 함이 자기 아버지인 노아와 동성애를 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주장하기도 한다 하는 내용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도 역시 본문 상반절은 계모와의 동침, 하반절은 아버지와의 동성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들이 근본적으로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그것을 동성애로 해석할지라도 성경은 동성애를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다는 거.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봐 동성애가 나오는 동성애 나오는데 뭐 어쩌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반절을 동성애로 보기보다는 세번역처럼 아버지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본 이 성적인 순결은 다양한 상황에 있는 여자들, 처녀, 남의 약혼녀, 남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 다루기는 하지만 모두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불법적인 성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자와 남자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적 순결과 관련해서 남녀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의 근친 상관이나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는 남녀와 짐승 그런 문제까지도 전반적으로 다 다루어요. 하지만 본문에서는 다른 주제를 다루지 않아요. 오로지 남녀 간의 불법적인 성관계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맥을 무시하고 단편적인 표현만 보면서 럭비공 튀듯이 엉뚱한 방향으로 갑자기 동성애, 옹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적 순결을 다루는 5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뭔가 조금 불합리하고 모자라 보이는 부분들이 여럿 보이기는 하지만 시대적인 배경과 그런 상황을 감안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고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 시대에서는 상당히 앞서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 오히려 그 당시에는 이만큼의 배려도 안 했어요. 여자에 대해서 그냥 집에서 키우는 가축 수준, 아이, 자식도 그랬고 아내도 그렇고 다 그 정도로 대우하던 시대에 어느 정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또 보호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책을 보면서 현대인의 관점을 강요하면서 비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적이고 현실적인 제한과 인간들의 죄악성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 특별히 여성에 대해서 오히려 배려하고 보호하려고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적인 순결만이 아니라 아까도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먹느냐, 어떤 옷을 입느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순결, 정결,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